네, 할렐루야. 오늘은 1월 3일 올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해 벽두 첫 번째 주일날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되고 1년 동안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렴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시험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그리스 북부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방문해가지고 성경 보니까 딱 세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세 안식일이면은 3주죠. 3주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후에 너무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쫓겨나서 이제 아테네로, 그 다음에 뭐 베레아로, 그 다음에 고린도까지 가는데요. 그래서 고린도는 이제 그리스 남부에 있죠. 지금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그리스 북부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요, 첫째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몇 달 되지 않는 그런 아주 베이비 처치, 젖먹이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왜냐하면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굳건히 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참 잘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경의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많은 그 헬라인, 즉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이니까 헬라인이죠, 물론. 그리스 많은 이방인들의 큰 무리가 바울을 따랐고 적지 않은 귀부인, 많은 귀부인까지, 귀족 부인들까지 와서 사도 바울과 신라를 따르면서 예수님 믿었다. 너무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교인들이었고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믿고 교회가 형성됐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데 사도 바울이 정말 거기서 쫓겨나는 바람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비록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 있지만 첫째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목회자가 없어요. 목사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전해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 보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생긴 지 몇 달 되지도 않는 그 교회가 물론 지금 목사도 없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잘못된 교사,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단을 퍼뜨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 사기꾼이다,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폄하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했고요. 또 성경 보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 동족들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핍박했다,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며 성경 보니까 너희가 이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위로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데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족에 의한 고난, 또 거짓 교사들에 의한 그런 시험, 이런 환난에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또 그들을 굳건히 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로서는 물론 사도 바울이 오면 제일 좋겠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다시 들어가면 엄청난 핍박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목숨이 위험합니다. 위험해서 사도 바울이 죽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을 모셨던 야손, 영어로 제이슨인데요. 제이슨의 그 집에 사람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성경 보면 야손이, 이 제이슨이
보석금을 놓고 석방되었다 그러는데, 학자들 이야기는 아마도 그 관리들이 다시 내가 사도 바울을 모셔서 너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을 모시면 너는 우리가 죽일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위협을 하고, 다시는 사도 바울을 이 도시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라, 안 그러면 너를 사형에 처하겠다 하는 그런 위협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신임하고 또 가장 말씀도 잘 전하고 은혜롭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굳건히 해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자기 제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다 그러면서, 이러면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죠. 우리 형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희한테 보낸다. 그러면 너희 디모데가 가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훌륭한 사람으로서 정도 많고 말씀도 잘 전하고 능력 있는 또 하나 설교자고 은혜로운 말씀 전하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고 사람들을 굳건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목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는 디모데는 정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 가장 필요한 때 목사가 없고 환난을 당하고 막 핍박을 당하고 그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시험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을 굳건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흔들리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목회자가 온다는 것은 그들이 바라시는 가장 큰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사도 바울이 보낸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일꾼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가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장 필요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를 보내면서 결국은 디모데는 가장 그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또 의지하고 동역자고 너무너무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아테네에서 그리스 철학자들하고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없고 혼자서 아테네 그 유명한 철학자들, 그 당시에 여러분 알다시피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뭐 이런 쟁쟁한 사람들이 있던 시대 아닙니까? 그 엄청난 철학자들하고 싸우는 예가 나와요.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도행전 11장에 가가지고 뭐 그가 가가지고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랑 싸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토익 학파 철학자,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랑 싸운 예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로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봤는데, 가보면 아테네 그 아레와고 언덕이라는 언덕 위에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철학자들하고 싸운 내용, 성경에 나온 내용을 이제 철판에 적어가지고 언덕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 유명한 언덕이죠. 여러분, 거기서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하고 그러는데 혼자였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디모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를 보냈고, 같이 있던 신라도 또 그 빌립보 교회가 어려워서 빌립보에 보내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철학자들하고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은 참 안타까운데요. 그러므로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크나큰 희생이었습니다. 혼자 외롭고 혼자 싸워야 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장 필요한 귀한 선물이 되기 때문에 그를 이제 데살로니가로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1년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죠. 우리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2021년에 가장 필요한 선물, 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참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선물을,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다 지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가장 필요했던 선물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최고의 그런 필요는 사람에게 무엇일까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 뭐니 해도 돈이 최고죠 그럴 거예요. 돈을 달라. 그래서 여러분 돈 하나님께서 만약 많이 주신다면 그것으로 다 끝납니까? 인생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건강이 없으면 혹은 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걱정, 염려, 근심이 많으면 그 생활은 지옥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 가장 궁극적인 필요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건강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 건강을 하나 주시면은 난 딱 한 가지 건강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건강만 있으면 또 뭐합니까? 건강만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죠. 언젠가는 다 우리 죽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천국에서 삶이 없다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늙으면 다 그냥 약해지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놀랍게도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무슨 지식도 아니고요.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사함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필요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잘 몰라요. 정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맞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식의 출발이다. 내가 딱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일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가장 필요한 것은 너의 가장 큰 필요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것이 너한테 가장 큰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설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도 가고 의사한테도 가고 그랬는데 잘 치료가 안 돼요. 근데 최근에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한 가지 좋은 걸 배웠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떤 의사분이 나와서 말씀하기를 그 설사를 하는 사람들은 음식을 잘 씹어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음식을 잘 씹지 않고 그냥 막 넘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잘 씹어 먹으면 일단 설사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음식을 잘 씹어 먹기 시작하니까 정말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그 설사 증상이 그치고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 혼자 왜 설사가 나는가 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걸 해보면 될까 저걸 해보면 될까 약도 먹어보고 그런데 안 돼요.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약도 아니었고요. 다른 정보도 아니었고 그냥 잘 씹어먹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을 잘게 씹어가지고 죽처럼 만들어가지고 넘기니까 설사 증상이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이것조차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전문가인 하나님께 진단하시기를 너한테 가장 필요한 것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창조주의 진단입니다. 창조주의 진단.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죠? 목회자였습니다. 자기들을 굳건하게 해주고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목회자가 가장 필요했습니다. 그 바로 디모데였죠.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가 받을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요, 우리의 가장 필요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free gift, 아주 거저 주어주는,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미국에도 여러분 보면 지금도 9.11 사태 때문에 소방서마다 가보면 그 소방서의 앞에 써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너무 좋은 선물이죠, 우리에게. 특별히 미국에서는 자유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피를 흘렸고요. 자유를 지금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미군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짜가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죄사함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저 주시는 이 공짜 선물인 죄사함, 믿기만 하면 주시는 이 선물도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불하실 수 있는 가장 큰 희생,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을 겪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무 감사하게도 믿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죠?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언젠가 밤에 아브라함을 방문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니, 방패고 상급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냐?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텐트 밖으로 이끌어내가지고,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너무 많습니다. 못 세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만들자 했습니다. 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아들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그리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면서 깨달은 점이 있어요.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정말 100세 아들을 낳은 것은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어떻게 100세 아들을 낳습니까? 그런데 이 100세 낳은 아들이 몇 살이 됐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티네이저 때, 13살이나 14살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손에 횃불을 들고, 아들은 그 번제단에 드릴 나무를 짊어지고 가서 그 바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손을 묶어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그 나무를 놓고 이제 불을 지를 준비를 하고 아들을 죽여서 태울 준비를 하잖아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때 칼을 들어가지고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stop it. 멈춰라. 아무 일도 그 아이한테 하지 마라.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 그렇습니다. 그때 보니까 마침 뒤를 돌아보니까 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대신해서 그 수양을 죽여서 제물을 드렸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볼 때 저는 새로운 그러한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사실 아들을 2번 선물로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됐으니까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선물로 그는 100세 아들을 낳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가장 필요한 선물을 한번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정말 죽는 거죠. 칼로 찔르면 그냥 가는 건데, 그 순간에 수양을 준비해 주시고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스탑 잇 그러는 바람에 그 귀한 아들을 또 한 번 받았습니다.
즉 두 번 아들을, 가장 귀한 선물을 두 번 받았습니다. 아들이라는 가장 귀한 생명을 두 번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죠. 물론 여러분, 천하를 다 얻어도 사람이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랬죠.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에게 생명을 받았잖아요, 선물로. 그런데 이걸로 한 번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아브라함이 두 번 아들의 생명을 받은 것처럼 또 한 번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여 하나님의 은사적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삭슨 사망이요. Wages of sin is death. 죄를 지은 그런 값은 결국 치료되는데 그건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gift of God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 있는 gift, 하나님의 선물, 은사는 eternal life,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장 필요한 아들을 두 번 얻은 것처럼 우리는 두 번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육신의 생명이요, 두 번째는 영생입니다. 영생은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가장 귀한 선물이었고, 룻이라는 여인한테는, 모압에서 온 룻이라는 여인, 베들레헴에 온 여인한테는 부잣집 남편이 가장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선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광야에 쫓겨나가지고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던 하갈이라는 여종에게는 물이 가장 필요한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 가장 필요한 선물은 놀랍게도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요. 놀랍게도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선물은 무엇일까요? 가장 비싼 선물.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그냥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빌 게이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귀한 선물 주겠다. 뭘 주시겠습니까? 미국에 보면 펜실베니아주에 가보면 롱우드 가든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정원이 있어요. 나무와 풀, 꽃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예쁜 곳이 많이 있는 굉장히 큰 그런 정원인데, 그 주인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만들어준 그 정원에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어요. 아내에게 롱우드 가든이라는 엄청난 정원을 선물로 한 거죠. 나중에 그걸 국가에 들여가지고 공원을 만들어놨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부자라면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자로서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줄 수 있겠죠. 물론 여러 가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에는 돈으로는 감히 살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비싼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영생이라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못 사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마술사로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마술을 행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갑자기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막 기적을 행하는데 자기가 행하던 마술하고는 비교도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베드로한테 돈을 주면서 당신이 행하는 능력을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좀 나한테도 행하게 해달라 그럽니다.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게 해달라 그러죠.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내가 감히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라고 그러느냐? 내 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비싸서 안 돼요. 영생과 죄사함이라는 이 선물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인데 돈으로 못 사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도 못 사고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세상에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노력하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물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나한테 선물 달라고 막 요청한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선물 주는 사람이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도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죄사함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습니다. 자격이 없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죄사함이라는 것을 얻을 필요가 없는데, 죄사함이라는 선물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기 아들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죽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죽지 않았어도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러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길 외에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Only way. Only way.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길로는 절대 영생으로, 죄사함으로 하나님 갈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있다면 뭐하러 예수님을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노력으로만 얻는 것도 아닙니다. 열왕기상 10장에 사렙다 과부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렙다 과부가 그 당시에 3년 동안 온 중동 지역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남은 밀가루와 조금 남은 올리브 기름 가지고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가지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결심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나무를 주워가지고 마지막 요리를 하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다. 물을 먹고 나서 나한테 좀 떡을 만들어 달라 그럽니다.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이거 먹고 내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마지막 남은 올리브 기름으로 요리를 하려고 이걸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떡과 과자를 만들어 나한테 주고 그 다음에 아들하고 먹으라 그럽니다. 놀랍게도 처음 본 그 엘리야를 말을 이 여인이 믿어요. 믿고 정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3년 반 동안에 동네 사람이 다 죽어나가는데 이 여인의 집에는 날마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가득하게 차고 그 다음에 기름병에 올리브 기름이 가득 차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여러분 그 가뭄을 이겨낼 수 있고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되죠. 이 엄청난 자기를 살려주고 자기 아들과 자기를 살려주는, 가뭄 동안 살려주는 이 가장 필요한 선물인 엘리야는 여인이 노력해서 온 게 아닙니다. 여인이 원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내주세요. 내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막 엘리야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제발 좀 여기 와주세요. 뭐 편지를 보내고 뭐 이메일을 보내고 뭐 전화를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물은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믿기만 하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노력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노력으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1년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길 원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1년도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선물로 넘치도록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은혜를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